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예언을 듣게 됩니까? 3번이나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결박당 당할 거고 묶임을 당할 거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언을 3번이나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이룸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일지라도, 또한 그 길이 감옥에 가는 길일지라도 담대하게 그 걸음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이어트,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는 다이어트가 가장 많은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하는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살 빼는 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뚱뚱한 사람도 오래 살고요. 또 마른 사람들이 일찍 죽기도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치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 것처럼 생각되어진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적과 목표가 마치 거기 있냐, 그 인생을 그 안에 쓰는 것은,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아쉬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살 빼는 것 물론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또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처럼 그 길을 걷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면 잡힌다라는 예언을 듣고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런 결단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가면서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까, 안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처럼 얌시럽다면 네, 사도 바울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상관이 없었겠죠. 근데 예언대로 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언약을 받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소명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러면 얼마 안 있고 바로 로마로 가야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잡혀 있게 됩니다. 가이사라는 지금은 없어진 도시입니다. 요빠와 가이사라가 두 개의 큰 항구 도시였는데, 요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자주 사용했던 항구 도시, 지금의 텔라비브라고 합니다. 거기고, 가이사라는 로마인들이 자기네 목적을 항구 여러 가지 로마인들이 사용하려고 일부러 만든 도시의 항구가 가이사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가이사라 곧 로마로 바로 들어가기 바로 전 거기에 2년간 잡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만 타면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을 계속 아무 소리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거기 머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될 듯 안 되는 상황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엄청난 꿈, 그 시대의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대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딱 멈춰진 것이죠.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간. 근데 이 감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지하 감옥, 어두침침한, 그리고 사형수가 갇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고, 사도행전 24장 23절을 보면 바울을 짓게 돼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벨릭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가택연금 수준의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나도 되고 가는데 뭐 바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 바울이 도망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억압하는 거겠죠. 어쨌든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받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바울을 지키지 않고 풀어줬다면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불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꾸미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따뜻한 봄에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 안에 씨앗이 반드시 있었다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겨울이 와서 모든 것이 죽은 상황,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비바람이 불어쳐서 도저히 싹이라고 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상황 속에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동일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꿈에 어떤 그 꿈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꿈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꿈에서는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삶에서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것도 모자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선 사도 바울과 동일하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보면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의 떡 맡은 사람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꿈을 단순히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면서 하나님을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어떤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가장 적당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렇고 또한 요셉에도 그렇듯이 감옥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들을 40명이나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갇혔고 또한 다른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감옥이라는 곳에서 어떤 다른 악한 것들이 더 요셉을 유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이라는 곳에 있었으면서 오히려 그의 삶이 보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감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벨릭스를 만났고요, 베스도를 만났고 또 아그리빠를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또한 바울에게 감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요셉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을 증언해야 되고 또한 또 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두 사람 요셉과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그러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냈고요. 또한 상황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때가 어디에 있는지 언약이 분명히 성취될 텐데 그 때가 언제인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도 담대하게 감옥 안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둘러싼 3명의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이 3사람이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던 3명의 권력자였습니다. 2명은 벨릭스와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이었죠. 그 유대를 로마가 지배하기 위해서 보낸 어떤 관료였습니다. 벨릭스가 먼저 있었고 베스도는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온 사람이 베스도였습니다. 벨릭스는 참 못된 총독이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잔혹하고 다혈질이고 이기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6절 27절 보면 그를 움직이게 하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어떤 유대인의 마음을 얻는 정치적인 여론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 이 2가지가 베스도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었습니다. 벨릭스를 움직이는 동인이었죠. 그 다음에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으로 마쳤는데 그 뒤에 온 사람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벨릭스보다는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요세푸스가 이야기합니다. 괜찮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괜찮다고 할지라도 벨릭스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25장 4절하고 9절을 보면 여전히 이 사람도 유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왔으면 놓아줘야죠. 그렇잖아요. 바울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나아지겠지, 바뀌겠지, 풀어주겠지, 재판이라도 열리겠지, 뭐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좋은 사람이면 좋은 것이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째 아그리파 왕입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무늬만 왕이었어요. 실제적으로 힘은 없었죠. 힘은 베스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의 손자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야고보를 살해한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뭐 어떻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타나진 않는데 이 하는 행동이 참 나쁜 행동을 많이 해요. 자기 여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뭐 결혼했다라는 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러 문건을 봤을 때 동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근친상간을 가졌고 또한 자기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이 아그리파 왕이었습니다. 온갖 음탕한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아그리파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것이었습니다. 뭐 공평한 재판과 또한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딱 서 있을 때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가 탄압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는 엉뚱한 기대를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에게 해줄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대상은 다 각기 다르지만 하는 소리는 동일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을 해서 알려줘요. 특별히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2절부터 23절까지 자신의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또한 당신 또한 그런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9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29절 말씀, 26장 29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결박된 것,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 빼고는 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확신에 찬 선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평수 넓은 아파트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 설 때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확신에 찬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들도. 또한 내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말고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잘 되는 일은 당신이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구원받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만족을 당신이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세상에게 외쳤던 말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일이 재미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을 잡아 가둘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아그리빠가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깝죠. 가만히 있을걸. 입이 싸다. 바울의 마음 중심에 그랬을까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감옥에 풀리는 거, 감옥에서 나가는 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서 풀리고 안 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언으로 들었던 그 말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감옥에서 또 풀려나는 것보다, 내 목숨이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망보다는 세상에서 만족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더 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괴로우면 감사한데 괴롭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과 이렇게 같이 굴러간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비참할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옥에 비록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감옥이 아닌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해결되면 참 감사하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그 안에 가이사라 감옥에 가둬두셨을까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벨릭스라는 사람, 베스도라는 사람, 아그리빠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바울밖에 없는 왕일지라도 왕이죠. 왕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죠. 베스도나 벨릭스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2년간 거기에 두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의하고 이 땅의 삶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통해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그리빠라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야고보 사도를 죽인 아버지, 그리고 율법도 거스르는 하나님이라고는 안중에도 없는 아그리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발 복음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권력자이든 아니면 개인과의 원수의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극악한 행위를 했든 간에 상관없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롭게 될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듣던 안 듣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2년간 거기에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죠. 안타깝게도 회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들려져야 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아주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문을 하면서, 고문하는 사람이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믿지 않냐고, 나 죽이고 싶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시오, 나는 나의 일을 하겠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을 할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2년간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변론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